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막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그거 요즘 현대사회 상식으로는 진짜 일종의 심리적인 자학이나 뭐 끔찍한 악몽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서점 매대만 가도 사실 자존감 수업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네, 맞아요. 에고를 키우는 게 미덕인 시대죠. 그런데 17세기에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행위가 오히려 그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교도, 퓨리턴들이죠. 그리고 그 완전히 반대편, 대척점에는 자아를 막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세상의 모든 관심과 이목을 철저하게 무기화해서 부와 권력을 거머쥐는 그 현대의 극단적인 실용주의가 있고요. 네, 오늘 배움을 멈추지 않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의 자료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세계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 두 개가 사실 진짜 흥미롭거든요. 언뜻 보면 절대 안 섞일 것 같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자료는 방금 말씀드린 17세기 청교도들의 그 처절한 영성과 철저한 자기 부인이 담긴 기도문 원문이고요. 두 번째 자료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 등장하는 비즈니스 원칙들, 그리고 이와 직결된 트럼프 2기 시대의 거시경제 투자 전략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의 영혼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17세기의 룰이랑 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시장의 판 자체를 통제하려는 21세기 자본주의의 룰이 지금 한자리에 모인 셈이네요. 네, 제가 이거 두 개 연달아 읽고 나니까 마치 완벽한 침묵이 흐르는 고요한 수도원에 있다가 문을 탁 열자마자 그 쉴 새 없이 고성이 오가는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플로어 한가운데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아찔한 기분이더라고요. 진짜 극단적인 대비이긴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질적인 두 자료를 통해 우리가 탐구할 미션은 이겁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마주했을 때 인간은 어떤 절대적 원칙을 통해 행동을 빚어내고 또 현실을 다르게 만들어내는가.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 한 가지는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네네. 저희가 오늘 트럼프와 관련된 비즈니스 방식이나 투자 정책 자료를 다루겠지만요. 우리는 좌파나 우파,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인물의 이데올로기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원문 자료에 담긴 아이디어랑 시장의 팩트, 그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만 전달하고 분석할 거니까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가장 내면적이고 깊은 곳, 청교도의 세계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자료에 나타난 이들의 신앙 원칙, 그 뼈대가 뭔가요? 자료에 보면 세 가지 핵심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청교도들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그들만의 운영 체질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현대인들은 보통 뭐 주말에는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직장인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직업, 가정, 심지어 뭐 구두를 수선하거나 밭을 가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노동조차 내 만족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 아래 두었다는 거죠. 내 통장 잔고를 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사무실에서 엑셀 파일을 막 정리하고 있는 그 순간도 완전히 영적인 행위가 된다는 논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바로 두 번째 원칙,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이어져요. 이 사람들은 내 안의 자아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를 극도로 경계했어요. 매일 아침 자기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깨뜨리는 걸 참된 신앙으로 여긴 거죠. 매일 자기 자아를 깨뜨린다. 진짜 숨 막힐 것 같은데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섭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살다 보면 불행이 닥칠 수 있잖아요. 사업이 망한다거나. 근데 이때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에 이 고난 속에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숨은 거대한 뜻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회복하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자료에 등장하는 영혼의 계곡이라는 기도문이 생각나네요. 저는 기도가 보통 저의 사업에 번창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복 신앙일 줄 알았거든요. 다들 보통 그렇게 예상하죠. 네. 근데 원문 보니까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나의 공로와 의로움은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비참함을 바닥까지 처절하게 고백해요. 심지어
세상의 칭찬과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더라고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 지푸라기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지푸라기는 불이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재가 돼서 사라지잖아요. 자신이 이룬 성취나 세상의 칭찬을 지푸라기처럼 여긴다는 건 언제 사라져도 아쉬울 게 없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비참함을 인정하고 나서야 큰 은혜를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현대사회랑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인간의 자아, 그러니까 에고를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취급하잖아요. 막 남들한테 인정받아서 100%로 채우려고 하고요. 네, 맞아요. 부하요도 받아야 하고 자존감도 높여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마치 내 자아의 배터리를 일부러 0%로 방전시켜야만 신의 은혜라는 100% 전원에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내 비참함에 집중하고 자아를 0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hum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건가요? 이게 역설적인 심리 메커니즘인데요. 내 성취가 그저 지푸라기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인간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보통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부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성공이나 스펙이 다 지푸라기라고 해버리면 그게 망해서 불타 없어져도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압박감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이게 단순한 자기 혐오가 아니라 어떤 결핍이나 시련 속에서도 멘탈이 안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방탄조끼인 겁니다. 궁극의 회복 탄력성이죠. 와, 스스로 통제권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얻는다. 진짜 통찰이 대단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청교도들의 룰을 봤다면 이제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어보겠습니다. 네, 완전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야죠. 네네. 자아를 완벽하게 비우는 고요한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자아를 극대화하고 세상의 이목을 철저하게 무기화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비즈니스 세계로 극적인 전환을 해보죠. 두 번째 자료에 거래의 기술 속 11가지 원칙이 등장하잖아요. 네, 방금 본 청교도랑은 정반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판을 내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아주 실리적인 매뉴얼들이죠. 제가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크게 생각하기, 그리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이건 항상 대안을 대여섯 개 지고 있으라는 거고요. 또 발로 뛰는 현장 조사. 그러니까 막 택시기사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책상 물림처럼 안 하고 직접 부딪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심리적 우위 점하기. 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신념을 위해 소송도 불사하며 끝까지 싸우기, 최고의 물건 만들기, 1달러라도 아끼는 철저한 비용 통제, 마지막으로 사업을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기, 이렇게 11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딱 태클을 하나 걸고 싶은 게요. 두 자료가 진짜 극단적으로 모순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까 청교도 기도문에서는 제발 세상의 칭찬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 빌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이 7번째 원칙 보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언론의 노출이나 대중의 관심을 적극 이용하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스포츠 같아요. 맞아요. 트럼프는 관심 자체가 화폐라고 보는 거니까요. 비판 여론마저도 무료 마케팅으로 취환해버리죠. 근데 놀라운 건 양쪽 다 통제할 수 없는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좀 닮아있지 않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변수고 하나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변수고요. 오, 진짜 날카로운 총찰이시네요. 맞습니다. 트럼프의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아니면 5에서 6까지 대안을 열어두라. 이게 세속적인 의미에서 보면 섭리에 대한 대비랑 똑같은 거예요. 회복 탄력성의 세속적 버전이다. 네네. 최악이 터져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벽을 세우는 거니까요. 다만 한쪽은 주도권을 신에게 온전히 맡기는 거고 트럼프는 철저한 분산과 심리전으로 자기가 직접 그 판을 주도하고 게임화한다는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흥미롭죠? 진짜 재밌네요. 세상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내가 주도하는 게임판으로 만들 것인가. 자, 그럼 이제 개인의 비즈니스 원칙을 넘어서 이게 국가정책, 거시경제 투자 전략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지 트럼프 2기 시장 기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료에 보면 크게 미국 우선주의랑 규제 완화,
이 두 가지 축으로 스케일업이 되죠.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기회를 얻게 되나요? 일단 관세 장벽이 무기가 되니까 이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내수 기반 기업들, 특히 미국 안에서 제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아주 유리해집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건 막아버리니까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나 LNG 산업이 수혜를 보고요. SMR 같은 원자력이나 전통 자동차도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도 약가 인하 압박 때문에 오히려 규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수혜 섹터로 지목되고 있어요. 오, 여기서 조금 모순이 또 하나 느껴지는데요. 방금 트럼프 개인 원칙은 크게 생각하라, 과감하게 제안해라, 게임을 즐겨라 이러면서 엄청 공격적이었잖아요. 네네, 완전 포식자 스타일이죠. 네, 근데 정작 그가 주도하는 트럼프 2기 시장에서 자유가 말하는 투자자 전략은 철저한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 그러니까 아주 방어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괴리가 큰 건가요?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협상술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레버리지를 쥐는 방식이 바로 돌발적인 정책 변화나 예고 없는 관세 폭탄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를 무기로 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두 번째 원칙,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세 폭탄 맞고 내 포트폴리오가 반토막 날 수 있으니까 자산군과 지역을 나누고 방어적으로 구축해야만 살아남는 겁니다. 와, 게임의 설계자가 미친 듯이 공격적으로 판을 흔드니까 플레이어들은 철저하게 몸을 말고 쪼개고 분산하면서 방패 뒤로 숨어야 하는 거군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네요. 네, 결국 거대한 변동성 앞에서는 내 예측을 과신하지 말고 방어막을 쳐야 한다는 점에서 또 묘하게 수용하는 태도랑 연결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청사진을 살펴봤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안의 자아를 철저히 영으로 비워버리는 청교도의 룰,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서 내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리와 언론마저 지렛대로 삼는 실용주의 비즈니스의 룰이요. 극과 극이지만 결국 둘 다 혼란한 세상을 버텨내기 위한 강력한 생존 방식이라는 게 흥미로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위기나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청교도처럼 그 상황 속에 숨은 선한 뜻을 찾으라 하십니까? 아니면 트럼프처럼 즉시 대여섯 개의 대안을 만들고 판의 주도권을 어떻게든 쥐려고 하십니까? 어느 쪽이든 각자의 무게가 되겠죠. 네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금 발칙한 생각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세계관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 한 사람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즈니스를 무자비한 게임처럼 주도하고 언론을 막 영리하게 이용하면서 현실을 지배하는데 혼자 있는 새벽의 침묵 속에서는 자신의 그 성공이 지푸라기임을 고백하며 절대자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사람. 와, 상상만 해도 엄청 단데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진짜 결합된다면 그건 세상을 호령하면서도 내면을 지키는 궁극의 완성형 인간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독한 위선자에 불과할까요? 오늘 밤 배움을 즐기시는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룰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